여러분은 블루오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기업들이 경영 전략으로 삼는 것이 바로 블루오션 전략입니다. 블루오션과 대조되는 용어가 하나 있죠. 그것은 레드오션입니다. 이 레드오션,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붉은 바다입니다. 핏빛 바다입니다. 이미 경쟁자가 있을 만큼 있어서 치열한 경쟁이 난무하는 시장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여기에는 항상 독점이 지배하고 경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블루오션, 푸른 바다입니다. 수많은 경쟁자들로 넘쳐나는 레드오션과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경쟁자들이 없는 무경쟁 시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교회는 어떤 오션을 지향할까? 블루오션인가? 레드오션인가?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신앙이 내게 주는 유익과 축복은 무엇일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 대답해 보아야 할 신앙의 본질적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는 무엇일까? 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풍성한 생명을 양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풍성한 삶에 대하여 전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복음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물질적 축복, 번영, 건강의 축복 같은 현세에서의 풍요로운 삶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천박한 현대 물질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성경 해석과 번영 신학의 결과입니다. 결국 이 시대의 기독교는 복받는 종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복신앙은 풍성한 삶을 풍요로운 삶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기독교적 삶에 대한 이해는 신자들로 하여금 표층적 신앙인 종교적인 삶으로 인도합니다. 종교는 복받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신앙이란 외형만 갖추면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안식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대부분의 종교적 행사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를 닮는 그분의 제자가 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적 삶에 대한 성찰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열망이 없습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이나 종교는 그저 장식품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저 이 공동체 안에서 말 듣지 않게 조심하고 자신의 삶이 신앙적으로 보이도록 포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은 갈망합니다. 사실 제가 쪽집게 과외를 할 수 있어요. 이 원포인트 레슨 제가 할 수 있어요. 하나 해드릴까요? 무슨 레슨이냐고요? 어떻게 하면 신앙 좋은 사람처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신앙 좋은 사람처럼 되는지 제가 쪽집게 과외할 수가 있어요. 원포인트 레슨 오늘 할까요? 그냥 3개월만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그냥 더도 말고 3개월만. 하나 더 해드릴까요? 11조 드리세요.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처럼 되는 것,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강아지 똥의 작가 고 권정생 선생의 빌뱅이 언덕이라고 하는 산문집에 이러한 글이 나오는데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지는 못했다. 내가 필요할 때면 불렀다가 필요 없으면 잊어버린다. 그를 믿으면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필요했지 사랑한 것은 아니었다. 이거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꼭 저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자주 예수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분을 깊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표층적이며 종교적인 삶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는 그런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그를 사랑하지는 않는 신자는 아닙니까? 그가 필요해서 믿기는 하지만 사랑하지는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표층적이며 종교적인 삶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삶이 아닙니다. 물론 이와 같은 종교가 전적으로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 생활에 계신 하나님은 대체로 하나의 배경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분을 마치 필요에 따라 우리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근원적으로 대면해야 할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이든 제공해주는 그런 존재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는 이러한 종교적인 삶에 너무 익숙합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삶과 어떠한 어려움에도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과 생명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한 영적인 삶은 언제나 대비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이란 심층적 신앙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내적 성찰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영적 삶을 추구하는 이들은 늘 깨우침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지향합니다. 여러분, 깨우침이 없는 종교나 신앙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그냥 똑같아요. 주님의 피가 우리 살과 뼈와 정신에 배지 않는다면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얼마나 허망한 것일까? 주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의 정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삶의 실체를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풍성한 삶을 가져다 주는지,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지, 그리스도의 종교가 진정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종교의 실체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격려해 줄 마음가짐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를 도울 마음이 우러날 만큼 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성령을 받았고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어 있다는 참다운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애정이 있고 동정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열어 화합하십시오. 한 마음과 한 생각과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해 주십시오. 자기 본의가 되거나 남에게 과장된 행동을 하지 말고 겸손하게 남을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남에게도 눈을 돌려 그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자세를 본받으십시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으로 다시 읽는다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의 마음, 그것은 어떻게 나타날까? 그 예수의 마음은 나눔으로 나타납니다. 나눔, sharing. 이것은 그리스도의 종교의 첫 번째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성육신이야말로 가장 극적인 나눔의 형태입니다. 그분은 인간이 되심으로 그분의 신성을 우리와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히브리 2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 그분의 나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의 말씀이죠. 무리를 명하되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 때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교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신이 인간에게 떡을 떼어주는 장면입니다.
교회는 이런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떡을 떼며 안에서 밖으로, 우리 안에서 타인을 향하여 떡을 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떡을 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교제를 위하여 다과를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떼어 나누어 주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나누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가진 것, 받은 것을 나눕니다. 생각해 보면 못 나눌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유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회와 우리의 명예와 사랑과 진리와 희망과 행복조차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블루오션 왕국, 그것은 나눔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눔의 정신과 정반대의 정신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독점입니다. 경쟁입니다. 지배입니다. 레드오션의 모습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의 베데스다의 연못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립니다. 도대체 거기서 몇 년이나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언제나 경쟁에서 뒤처집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는 그를 찾아온 예수님께 사람 없음을 호소합니다.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오직 독점과 경쟁이 지배하는 사람 없는 세상입니다. 레드오션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사람 없는 곳에 사람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사람 없는 곳에 사람 있음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의 마음, 그것은 또한 돌봄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돌봄, caring. 첫 번째 sharing을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caring, sharing and caring. 나눔과 돌봄. 바울은 빌립보 2장 4절에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히브리 10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합니다. 돌아보아, 돌봄이죠.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 여러분, 돌봄과 반대되는 개념은 다름 아니라 무관심과 냉담입니다. 돌봄은 동료 인간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봄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돌봄은 무관심과는 이런 의미에서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냉담과는 반대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선행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일반적으로
돌보는 것을 약자를 향한 강자의 태도, 힘없는 사람을 향한 힘 있는 자의 태도,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한 가진 사람의 태도로 보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형제에 대한 사랑에서 이런 교만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사랑, 그것은 상대의 자리, 그 아픔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역시 돌봄의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의 슬픔을 함께 하셨기에 그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과 함께 하셨기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돌봄은 이처럼 이웃의 고통과 슬픔에 함께하는 것이며 상대의 처절한 필요에 함께 공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돌봄은 큰 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돌봄은 바로 상대에 대한 사심없는 관심과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 것은, 남을 돌보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돌봄으로써 자신이 돌봄을 받기 때문입니다. 돌봄을 통해 우리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앞으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돌봄을 통해 서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 요수아, 헷셀은 사람은 누군가의 동료가 되고 남들을 보살핌으로 성숙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밀턴 메이어홉 역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은 그를 성장하게 하고 자기를 실현하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정이 상호 신뢰와 질 높은 관계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람의 관계를 발전시킵니다. 나아가 돌봄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쓴 헨리 나우엔, 이 사람은 한때 예일대, 하버드대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두가 귀하게 여기는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장애인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생애 마지막 10년 동안 아담이라고 하는 지체 장애자를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봉사의 위대함은 그가 대학 교수를 다 치우고 가서 많은 장애자들을 돌본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의 봉사의 위대함은 그가 오직 단 한 명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는 후에 아담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진정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 자신이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돌봄이 함축하는 것, 그것은 개인주의 신앙 형태에 대한 배격을 의미합니다. 이웃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에 대한 책임을 정말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강조는 지나치리만큼 지독한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너무 지독한 말씀 아닙니까?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돌봄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선행이 격려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블루오션 왕국입니다. 사도 바울은 레드오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볼 때 여러분이 혹시나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야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인간은 누구나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던질 질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내게 어떤 질문을 던지실까?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기대하십니까? 그래, 천국 오기 전에 뭘 했나? 예, 저 교수했습니다. 그래, 연구 업적이 몇 프로나? 책은 몇 권이나 썼지? 프로젝트는 많이 했나? 목사라고 했더니 교회를 얼마나 성장시켰지? 침례는 몇 명이나 줬나? 사업을 했다고 하니까 돈은 많이 벌었나? 안식일과 11조 잘 드렸어? 여러분, 이런 거 물으실까요? 주님은 이런 질문 안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할 말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아무도 이런 질문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작 마주할 질문, 그것은 아마 평소 답변 준비가 극히 소홀했던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 질문은 바로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무엇이냐? 라는 물음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이 땅엔 나그네가 있고 굶주리고 헐벗고 병든 사람이 있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나 망명자나 노예처럼 산 사람들이 있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일자리가 없거나 집이 없거나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이 있는 한 심판의 보좌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질문에 두 귀를 막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리고 그것은 낮아짐과 섬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까? 본회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낮아질 수 있고 섬김의 봉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가 원형으로 삼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낮아지셨고 사람들의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는데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 본회포의 이야기입니다. 낮아진 자는 섬길 수 있고 섬기는 자는 낮아져야 한다. 주님도 이 땅에서 이런 모습의 삶을 사셨고 우리도 어려움을 당한 형제와 이웃들에게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죄 없는 완전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돌봄을 실천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작은 자들을 귀하게 섬기는 것이 예수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관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흠이 있느냐, 죄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이미 주님께서 다 용서하신 것들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들, 외면해도 되는 자들을 돌아보았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의 축복이란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오해해 왔습니다. 재물, 번영, 성공, 건강, 직위와 명예, 자식의 출세 등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만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입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이라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진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아닙니다. 없는 중에라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축복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치기 쉬운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작은 일을 작게 여기지 않고 작은 기회를 크게 여기며 작은 자를 크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질 때 보다 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눈이 고통받는 이웃들을 향하여 크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들 곁으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허상이 아니라 내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의 한 구석을 더 밝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던질 그 마지막 질문에 대비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그저 형식적인 종교적 삶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세상의 아픈 영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진정 나는 그리스도를 닮기를 갈망하는가? 이런 질문은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과거와 전혀 다른 여행을 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단순한 것입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사랑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신앙, 희망, 사랑에 있어서 더욱더 단순하게 되어 갑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들에게 가장 황당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인 반치로아는 새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날아오를 하늘이 없는 것보다 내려앉을 대지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래요. 날아오를 하늘이 없는 것보다 내려앉을 대지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이 새들이 아주 황당하게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그 존재로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 그들은 새들에게 내려앉을 대지가 필요하듯이 세상살이에 지쳐 비틀거리는 누군가의 설 땅이 되어주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고 돌보아야 했던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해야 할 작은 사랑의 일들을 실행에 옮기는 삶이 이제 우리 안에서 시작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